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가슴바지와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렇게 스페셜한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이 예복을 입는 것을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비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15절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자, 여기에 찾는 가슴바지도 에봇처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실과 금실로 이렇게 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에봇에 고정해서 대제사장이 가슴에 걸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 가슴바지는 보니까 두 겹으로 겹쳐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자, 17절. 그리고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3개씩 나눠서 4줄로 가슴에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종류의 보석이 나열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품격과 가치, 또 보배로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보석에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미 19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보석이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시각화한 거죠. 자, 22절.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녹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의 양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베어라. 그리고 꼬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양쪽의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에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대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자, 가슴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어떻게 다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어렵지만 그림을 보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끔 에봇에 이렇게 달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가슴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29절.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10일을 가릴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이렇게 꼭 달고 들어오래요. 이렇게 가슴바지가 판결이란 단어와 같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가슴바지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데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자, 그 안에는요, 우림과 둠림이 있어야 되는데 푯노트를 보면 우림은 빛이고 둠림은 완전함을 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말
누가 보아도 화난 그런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이것을 가슴에 지니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포켓 안에 넣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둠림에 대해서는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사용하였던 도구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석 같은 존재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처한 상황이 정말 어렵다고 해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존재 자체가 보석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정말 보석 같은 존재이고, 보배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눌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복을 입은 자답게 살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예복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뭐예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또 이 예복처럼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빛이 나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자. 자, 이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정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늘 마음속에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해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고고싱해요.